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향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 13장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보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내면적 자세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13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한 반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은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대조함에 있어서 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대조합니다. 7절에서 11절 의인과 악인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5절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있는 현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욥과 하박국의 말씀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4절, 7절, 8절, 10절에서 16절, 18절, 19절, 20절, 24절. 이 말씀은 교육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5절, 17절 언어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6절, 9절, 21절, 22절, 25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외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의 죄와 자유의지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습관에 든 행동 방식과 의지의 중요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인간의 세련된 이성과 의지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위험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6절, 9절, 13절, 25절.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세상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1절, 9절, 24절.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특징은 12장에서도 나타나지만 13장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세속적 부귀와 영화는 진정한 복의 가시적 증표로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의인과 악인의 교육의 차이입니다. 잠언 13장 1절, 3절, 4절, 7절, 8절, 10절에서 16절, 18절, 20절, 24절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자세와 그 결과에 이어지는 본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교육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은 훈계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반면에 악인은 말씀을 멸시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 18절, 24절. 가정교육의 현장에서 의인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지혜가 최초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 세심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객관적을 유지하면서 양육하는 것이죠. 1절 18절 훈계입니다. 24절 징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인들이 인간의 본성적 타락과 왜곡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바른 훈련을 통해서 교정하기를 소원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징계를 통하지 않고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인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11절 의인과 악인의 교육과는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각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인격의 질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단락에서 기자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금속으로 하여 심각한 차이를 도출해 내고자 했습니다. 의인은 재물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절대적으로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악인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인은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대화시키지만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상대화시킨다는 결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중심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악인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는 구원과 멸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잠언 13장 6절, 9절, 21절, 25절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의인과 악인이 자신의 지혜와 삶의 태도에 의거하여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본서 전체에서도 자주 강조되는 이 원리는 율법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적 노력에 입각하여 구원을 얻으려 시도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응사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기초하여 공정한 판결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이 세상의 삶과 연관하여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절과 6절.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출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은 관념의 영역에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행위와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자는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6절, 적극적으로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해 줍니다. 이와는 반대로 5절, 악인은 흉악한 행위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패망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각자의 생활 모습을 통하여 이미 복과 저주를 수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9절과 21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크게 구별짓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질입니다.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도 마음도 그의 생활도 그의 인생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의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암흑 속에 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마치 빛과 어둠처럼 선명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단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빛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의인과 악인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13절,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멸시하는 우매자는 멸망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지혜자는 영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은 의인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22절과 25절. 의인의 지혜와 악인의 우매함은 현세의 복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현재적 복과 연관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지혜가 자신의 복과 원천적인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대조는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게 악을 행해도 배가 부르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잘 나타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부유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는 이런 점을 현저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결과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단지 의인이 육체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는 좁은 의미만을 함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경 통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생명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인간적 욕심에 의거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의인이 되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